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참 많이 덥지요. 모두 건강하시고 더위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주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주제인데 제목은 예수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알다시피 저나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 기독교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정확하게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죠.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에 속했다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앙을 가지는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이 두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는 것이죠. 이 신앙이 견고해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했다 혹은 속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의 주제인데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는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거냐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신앙의 원천 혹은 근원, 좀 어려운 말로 본질, 실제성, 이걸 알려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신앙도 물론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씀의 주제인 예수의 신앙입니다. 예수의 신앙.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하게 좀 들릴 수 있을 건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듣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 기독교를 저주하고 다녔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레드리크 니체라는 분인데 이 니체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기독교인은 한 사람뿐이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예수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미성숙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심지어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디오트, 바보라고까지 저주했던 이런 철학자입니다. 이 니체조차도 이분의 저서 안티크리스트, 즉 반기독교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 단 한 사람을 들라면은 예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밌지요? 그러니까 반신혼자인 니체조차도 인정한 딱 한 분의 기독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가지셨던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말해주겠지요. 자타가 공인하는 유일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 예수께서 가지셨던 신앙,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찾아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받고 닮아가야 되고 남은 일생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예수의 신앙이라고 하니까 듣는 분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많이 듣습니다. 아니, 예수는 신이신데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또 심지어 예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처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신이신데 우리 인간처럼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건가? 한번 물어보지요.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3장 22절도 우리 한글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또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바꾼 불가타 번역 영어 독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차별이 없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한글 번역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우리 이게 한글 번역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라틴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 디아피스테오스 크리스투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게 우리 한글 번역입니다. 근데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나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은 예수의 신앙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번역되었는데 한 번 더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는 대체로 직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나 예수의 신앙이나 그 표현 그렇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얼굴의 표정이 좀 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저분이 또 교수라고 또 명색이 또 저렇게 또 따지는 건가?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음미를 해보면은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혹은 신앙으로 만약에 번역 해석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신앙이 강조가 되겠지요. 그렇죠?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주는 신앙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대로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번역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노력과 전혀 무관하게 예수께서 가지셨던 자신의 신앙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어떤 해석이 보다 더 성경적이고 어떤 해석이 보다 더 우리 개신교적일까요? 개인적으로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즉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유격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진다는 점이죠. 한 번 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의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가 가지셨던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예수를 우리가 믿어주는 신앙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셨던 신앙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조금 더 리얼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께서 가지셨던 신앙으로 우리는 은혜로, 덤으로, 공짜로 의로워지고 자녀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전자가 아니고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주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강조가 되고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하시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것도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아마 이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체로 예수를 신으로, 심지어 하나님으로 무한히 잘 높여드린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리얼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인간인 내가 예수 그분을 신으로 잘 높여드리는 신앙을 혹시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아니기를 바라면서 인간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무한히 잘 높이고 지켜 세우는 이 신앙을 혹시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의도가 없고 순수하다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높이는 의도가 하나님으로 높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예수 당신은 나에 의해서 높여진 하나님이시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지금 내가 곤궁하고 그리고 절핍하고 힘들고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런 의도 때문에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까지 무한히 높여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신앙 혹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순수하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순진한 의도로.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예수를 신으로 무한히 드높이고 하나님으로까지 무한히 높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신앙의 내용인즉슨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의 도움을, 신이신 당신이 우리의 필요를 이걸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까지 높여 세웠습니다 하는 의도가 만약에 숨어 있다면 이게 작은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한 번 더. 바울이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는 식으로 번역해 놓고 한 번 더 의도가 없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높이 어디까지? 하나님으로까지 이렇게 높이는 그 신앙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왜 높이는데? 그 의도가 결국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심지어 아주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도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우리 자신의 기복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높여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좀 해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49% 혹은 기껏 50%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사셨다라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신경이 좀 다르던데 지금 고백하는 게 제일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칼케톤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AD 451년에 지금 터키죠. 거기 수도 이스탄불,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한 520명 정도의 아주 세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의해준 신조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골격이 뭐냐, 골자가 뭐냐 하면은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참으로 인간이다. 좀 어려운 말로 예수스 크리스투스 베레 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라는 말입니다. 또 제 양반 교수라서 또 아는 체 한다.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여기 본문입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진짜 인간이다가 바로 칼케톤 신조의 골격입니다. 한 번 더 소환해 보지요. 이 바울이 썼던 예수의 신앙을 예수를 믿어주는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예수를 하나님으로까지 무한히 높이는 그 믿음만을 강조하는 신앙이 되는데, 이런 신앙이라고 하면은 이 신앙은 칼케톤의 정신에 비춰보면은 49%, 기껏 50%에 해당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이 신조에 따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진짜 인간이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99대 1, 50대 50, 49대 59%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 동시에 100% 인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표현했던 이 예수의 신앙을 한 번 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을 하면서 예수를 높이세. 근데 순수하게 높이면 참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복을 채워주세요 라고 두 손 벌려서 아멘. 이런 기복주의 정신으로 높였다고 한다면 칼케톤의 정신이 비춰보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49%, 기껏 50%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100%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칼케톤 신조를 왜 만들었는지 궁금해야 됩니다. 당시에 예수의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했던, 좀 어려운 말로 단성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의 속성, 신의 성품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 소위 단성론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하는 말이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로지 신이신데 예수가 어떻게 인간이냐 이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소위 이걸 단성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단성론자들을 이단이다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조가 바로 칼케톤입니다.
톤입니다. 이 단성론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고 예수의 인간성은 없고 신성에 의해서 흡수되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썼던 예수의 신앙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를 믿는 신앙 혹은 예수를 신으로 믿어주는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기복주의 형태로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칼케톤 신조가 나와야 했던 그 당시의 이단, 즉 예수의 인간성을 무시했던 단성론자들이 가졌던 신앙과 유사합니까? 안 유사합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역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381년에 결의된 한 380여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의해 준 신조입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골격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하고 동시에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예수의 인간 되심을 부정했던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동시에 예수의 신성을 부정했던 아리우스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중한 고백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 한 분을 놓고 극단적으로 한쪽은 신이다, 극단적으로 한쪽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사유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교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넘겨주었는데, 예수는 진짜 인간이고 동시에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시다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또다시 신으로만 무한히 높이려는 노력들이 또 절대 다수를 이룹니다. 중세는 예수를 신으로만 높이고 그 신을 믿는 신앙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신으로 높이는 그 신앙의 방해가 되는 사상은 전부 이단이고 이교적이고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의도가 없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강한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인간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느냐, 착한 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신앙에서 나온 행동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전쟁.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아는 십자군 전쟁을 제가 예로 들어봅니다. AD 11세기에서 13세기 한 2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알다시피 AD 7세기경에 무함메드가 소위 계시를 받습니다. 힘을 구축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아시아를 다 점령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당시의 동로마 제국이었던 비잔틴 제국도 점령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도 점령하지요. 그러니까 동쪽이 왕창 무너지니까 서쪽에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향이 저 이교도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 우리가 매년 그 예수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데 저 양반들 때문에 못 간다. 이래가지고 200년 동안에 예수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이슬람과 유태인을 상대로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어떤 전쟁? 십자군 전쟁. 그 가운데 제가 1차 십자군 전쟁을 하나 예로 더 들어봅니다. 원래 전쟁하면은 정규 군인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비정규 군인이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군복을 입은 정규 군인, 총칼을 든 분들이 나가야 되겠지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슬람인들과 이교도인들을 상대로 싸우려 하면 무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피에르라는 당시에 이상한 신학하신 분이 계시를 받습니다. 소위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시는 분이죠. 하는 말이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즉 하나님의 고향이신 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때 이런 선동에 한 10만 명이 이상이 모였습니다. 정규 군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분들이 뭘 들고 왔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몽댕이, 야구방망이, 낫, 부엌칼 들고 왔습니다. 그럼 서쪽 로마에서 동쪽 로마까지 가려면 무진장 많이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전투식량. 전투식량을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 이상 되는 이분들이 피에르라는 이 신학자의 선동에 의해 동원된 것까지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냥 갑니다. 밥을 가지지 아니하고. 왜 전투식량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거 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높여놓은 그 하나님이 이교도인들을 상대로 승리를 하게 해 준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겼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테바는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굶어 죽습니다. 적군과 싸워보기도 전에 배가 고파 죽습니다. 심지어 배가 너무 고파서 어린아이를 삶아 먹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높이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분을 위해 내가 순교하면 나는 직방으로 천국 간다.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직접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이 이방인을 죽이면 그 영혼은 중간지대인 연옥을 그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의 직인을 찍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면죄부가 11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몇 세기 사람입니까? 16세기 사람이지요. 500년 동안에 이 면죄부가 사라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마틴 루터의 시대에는 이 면죄부가 지금 로만 바티칸의 성전을 짓는데 기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당대 이렇게 신앙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으면 그 예수가 직접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순교는 곧바로 천국이다.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의 성립이 되지 않고 막바로 영생 천국이다. 그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세계사를 좀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잔인하게 많이 죽였던 그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 신앙이 없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예수의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인간들의 신앙이었다라고 과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를 신으로 높여주는 인간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이해했고 이 신앙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문제는 의도가 불순한 거야.
사람을 죽여도 내가 천국 간다. 성전, 전쟁을 일으키는데 성스러운 전쟁, 이런 전쟁에 방해되는 것을 세상, 이교도, 사탄, 원수, 이단,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위한답시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여주시는 대가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되는 건지 의심이 참 듭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대신에 그렇게 높이는 나에게는 영생 주세요. 복락 주세요. 심지어 땅 위에서의 천국 주세요. 행복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추적을 좀 해봤더니 내린 답이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예수가 신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일으킨 종교 전쟁에 가깝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또 저분 너무 또 기독교를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폄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인상을 제가 받는데, 그럼 이번엔 반대로 이런 신앙으로 이제는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죽였던 이슬람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9.11 테러가 있었죠. 아시면 예, 모르면 대답하지 말고. 예, 그 테러 누가 일으켰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죠. 이 오사마 빈 라덴이 평소에 한 그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용해 봤습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회복하는 길만이 이슬람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를 회복하는 길만이 이슬람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해가지고 태반의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9.11 테러. 그럼 샤리아가 나옵니다. 샤리아가 뭔데? 예. 지금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 있습니다. 또 그 경전을 기록한 무함메드가 했던 말, 행동이 있습니다. 코란과 무함메드의 은행집을 토대로 모든 이슬람인들을 위한 신앙의 규범이 바로 샤리아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샤리아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할라카 법전과 유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조 교수님 되게 잘난 척 많이 하시네. 그렇네. 그럼 할라카가 또 뭐예요?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할라카란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세가 따로 구전을 넘겨주었다 그러는데 모세의 구전으로 후대 학자들이 모세의 오경을 인위적으로 정보 해석해 놓은 613개로 되어 있는 법령, 유대인을 위한 법령입니다. 이 할라카 법이 모여가지고 정보되어서 미슈나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의 탈무드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산헤드린 그 종교재판에서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법전의 이름이 뭐냐? 뭘까요? 할라카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좀 살펴봐도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면 전 세계인을 살리는 거다. 모세오경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경전을 지었던 이 코란의 주제였던 이 모함메드 역시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 이 모함메드에게 기독교의 정신을 가르쳐 준 분이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의 신성을 거부했던 아리우스주의자들, 네스토리우스, 이런 양반들이 이 모함메드에게 기독교의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모함메드가 예수를 알기는 알았는데 자신과 똑같은 한 사람의 예언자 정도로 알았을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한 번 더, 바울은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어주는 우리 인간들의 신앙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 50%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50%는 뭐냐 하면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셨던 신앙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 예수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가? 그 신앙이 바로 예수의 신앙입니다. 예수는 본인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천사를 보내어서 이 못된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안 신기하십니까? 신기하셔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있는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신 적이 없답니다.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유명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를 그 하신 말씀과 기적과 행함을, 그 온유한 성품을, 참된 마음을 봤을 텐데 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십자가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가 누구의 귀를 뵙니까? 말고의 귀를 뵙니다. 그때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한 결정적인 말이 인상 깊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여기서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 너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자신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답시고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어 주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께서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천사를 부리지도 못하는 베드로는 이 스승을 위한답시고 칼 가지고 혼자 싸우려고, 그런데 천사를 종으로 부리시는 그 예수는 오히려 모순적으로 연약한 인간처럼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처럼 되시고 참 주인이시면서 종의 삶을 사시고 참 창조주이신데 인간에 의해, 그것도 피조물, 그것도 죄인, 인간에 의해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딱 단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거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 그 예수가 십자가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이 자신의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 양반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고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저분들을 위해 내어줍니다. 죽어 주신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신앙을 기가 막힌 신앙,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으신 거야. 그 믿음대로 죽어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원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기를 원한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들 예수가 이렇게 피조물처럼 죄인처럼 죽어주신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신데 그 공의, 공평, 불의와 너무 먼 그 하나님이신 분이 깨끗한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신다고 아들 예수가 그렇게 믿고 진짜 그렇게 죽어 주신 겁니다. 이 죄 없는 자신이 죄 없다고 항변도 못합니까?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죄가 없이 죽으면 억울해서 못 살지요. 그럴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 소위 정의, 공평, 평화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삼심까지 갑니다. 돈을 다 긁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 없다라고 변호사 사고 삼심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분이시라며 억울하게 죄인이 된 것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죄인이라고 말 못합니까? 죄 없다라고 말도 못합니까? 죄인이 져야 할 최악의 십자가 형벌을 당하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아버지께 한마디 한마디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세요. 왜 그 말 한마디 못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 좀 해주세요. 구하실 만도 하신데 부탁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이게 예수의 신앙에까지는 한 면입니다. 자신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신앙.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소중한 자신을 전혀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이 신앙.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그리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들의 이 뜻, 이 마음, 이 헌신, 이 신앙.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느끼시는 그 육체적인 통증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뭔가 좀 이야기를 할 법도 합니다. 하시는 게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분이 믿고 계시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 육신의 고통의 해결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요. 혈관 속에 수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께 나 좀 편안하게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저분들을 차라리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베풀 은혜를 저분들에게 용서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예수의 신앙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제거해 버린 예수의 영혼, 이런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무겁게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는 체 하시는데 부디 아는 체 하시지 말기를 참 바랍니다. 예수님은 24시간 하나님을 눈으로 본 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냐?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잘못됐지요. 예수의 인간성을 회복하시면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십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봅니다. 이런 예수의 신앙을 저나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내가 소화해가지고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무한히 높이는 이걸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참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많이 무시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무한히 높이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은 이웃을 경멸하거나 이웃을 하찮게 여기고 이웃을 깔봅니다. 실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지금 독일 교회의 실화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빌헬름 2세가 당대 최고의 신학자 아돌프 하르낙을 불렀습니다. 하르낙이 그 당시 최고의 스타였어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그 강연과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거든요. 황제가 말합니다. 하르낙에게. 당신 최고의 스타라며 지금 내가 벨기에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명분이 필요하다. 네가 나가가지고 지식인들의 사인을 좀 받아와라.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내가 국회에 가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래가지고 신학자인 하르낙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93명의 사인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 93명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100%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높이고 싶어 합니까? 혹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아이고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소원 성취 잘 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며 아들 자식 시집장가 잘 보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저도 강건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생복락, 영원천국 이거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의도가 순수하다면 괜찮겠는데 불순한 의도가 끼어있는 상태로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높여서 내가 높여준 당신이 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당신이 대신 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다면 예수와 거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참 강하게 듭니다. 부디 순수하게 예수를 믿어주시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으로 높이되 왜 순수하게 못 높이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무한히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무한히 높이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입니다. 예수 죽이셨지요?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 아들 예수가 죽자 누가 살리십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혀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정말로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입에 의해서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디 저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높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한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이시는 것이 참 좋겠다. 만약에 예수를 하나님으로까지 높이는 그 욕구 에로스에서 혹시나 우리의 필요를 예수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내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내가 져야 할 마땅한 십자가를 예수가 대신 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까딱하면은 예수를 빙자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교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참으로 인간이신 그 예수에게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신 그 예수의 인격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